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선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이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가끔 이렇게 뷔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뷔페를 가면 거기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거나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소화력도 떨어지고 또 많이 먹으면 좀 부담이 되어서 요즘 제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그래도 여러 번 다녀보니까 뭐가 맛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 위주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맛있나 보고 이렇게 스캔을 하고 이제 맛있는 것 음식을 위주로 이렇게 먹게 되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요즘 어떻게 먹을까요? 몸에 좋은 것 위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몸에 좋을까 생각을 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귀에 즐거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고 또 위로하고 잘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면 그런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 영혼에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내 영혼에 뭐가 좋은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그와 같은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
입에 즐거운 음식이 있고 몸에 즐거운 음식이 있습니다. 입에 즐거운 음식은 굉장히 맛이 있죠. 그런데 사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 것들이 그렇죠. 단 것들을 먹게 되면 입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습니까? 근데 그게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당뇨 전 단계를 막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아예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단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 때는 근데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식이 되었든 일단 몸에 들어가면 그게 뭐 갈비가 되었든 아니면 회가 되었든 김치가 되었든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지방이라든가 혹은 탄수화물, 단백질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몸에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뭘로 다 빠져나갑니까? 예, 똥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는 갈비고 또 회고 뭐 김치일지 몰라도 우리 몸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갈비가 되었든 뭐 회가 되었든 그저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등 필요한 것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으로 가기 위한 그런 통로일 뿐이죠. 입을 통해서 몸으로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이 다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영적인 지방과 영적인 탄수화물, 영적인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면 그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뭐 30분, 40분, 1시간 동안 막 즐겁게 웃다가 설교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영적인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영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 또 만나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주저없이 나눌 수 있는 목장과 소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려운 문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깊게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애를 쓰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이런 교회학교가 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어린아이들의 그런 소리로 왁자지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의 소리가 끊겨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애들이 막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 여러분 교회가 공간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막 동아리를 만들고 막 서로 간에 막 열심히 하면서 공간을 막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맨 꼭대기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을 학생들이 달라고 해서 그 방을 좀 정리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애를 쓰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함께 좋은 교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 본문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전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또 아무리 시대가 어두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경기 침체라든가 정치의 양극단, 또 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물가는 또 얼마나 높게 뛰고 있는지 안 오르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물가는 막 치솟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고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스바냐가 바로 요시야 왕 통치 시대 직전인 주전 621년경에 사역했던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어느 시대인가 하면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35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가가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시대에 스바냐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 같은 그런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다지 긴 장은 아닙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1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징계 채찍을 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3장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9절 이하에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상과 같이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이 전반부의 말씀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투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와 또 주변의 그런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너무나 막중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나 또 주변의 나라들도 다를 바가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3장 전반부인 1절에서 8절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3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여러분 상황이 반전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밝아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공고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공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빼앗긴 상태 혹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상태,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의지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내 주변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2장 3절에도 쓰이고 있는데 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겸손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보단 차라리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합당한 그런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meek and humbl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라서 새 번역에서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보면 힘없는 사람들, 학벌도 없고 계보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온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제한해 놓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함과 겸손함에 제한시켜 놓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지 그 일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얼마나 배운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점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큰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좀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후원을 하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좀 쉬워지는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큰 교회, 또 힘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가난하고 부자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건 상관없어.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저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큰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과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일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된 일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진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친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나약함, 그것은 상관없어. 내가 너를 이루어가고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비게이션 얘기를 합니다. 지리를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리를 잘 알든 지리를 잘 모르든 여러분 초행길 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내비게이션만 켜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그럼 그 속에 언니가 이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라고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란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를 제가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어저께도 엉뚱한 길을 들어가서 헤매다 좀 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냥함을 잃지 않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다시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길을 다시 찾아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톤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로 친절하게 제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만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 부족하니 내가 채울 거야. 너 연약하니 내가 강하게 만들 거야. 너 미련하니 내가 지혜로움으로 바꿔줄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리 바라봐도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되십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빙빙 도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이쁜 아들, 내 사랑스러운 딸, 내 새끼 하면서 즐거이 찬양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시대요. 누가요? 우리가 너무 기쁘시대요. 어떤 사람이요? 다는 아니고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참으시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미련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런 거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좀 제발 좀 처져 있지 마. 손을 좀 늘어뜨리지 마. 좀 어깨 좀 펴. 당당하게 목도 고추 세우고 정말 당당하게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 좀 피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어깨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당당히 좀 어깨 좀 피고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부족하다고 왜 이렇게 늘어져 있니? 너 가진 게 없다고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당당해야 돼. 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텐데 너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런데 내가 너만 보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빙글빙글 돌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 지금 너를 보면서 내가 춤을 추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 제한받으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일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못한다라고 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왜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응답하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재테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 뭐 영끌해서 집을 샀다가 폭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 막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나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뭘까요? 가장 좋은 재테크, 주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하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나에게 빌려주는 거야. 내가 이자까지 쳐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작은 소재에게 한 것이 내가 결코 그 하나하나까지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그건 어떤 일이라고요? 주님께 꾸어주는 거다.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여러분 돈을 조금만 넣어도 이자를 불려서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이자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을 때 분명히 은행이 우리에게 이자를 더해서 돈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자를 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응답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초대할 때 우린 넉넉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하고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거의 같은 시기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이애나 황태자비도 대단했지만 테레사 수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테레사 수녀는 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